오늘은 이제 새로운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돌라와 야일 두 선지자가 나와서 약 몇 년간이었습니까? 약 45년간 활동하였는데 기록이 적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사사? 소사사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5년 동안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정말 온전한 평온이 아니라 그들 속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단계였다는 사실을 살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리 나아가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의 우상까지 자신의 신으로 섬겼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징계를 내리시고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에게 약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 우리 지난 시간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들을 회개하게 되어지고, 비록 이들이 회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접수하십니까? 회개를 어떻게 하죠? 지난 시간에 봤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나는 모른다. 너희들이 나를 벗어나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참관하지 않고 그동안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들에게 가서 너희 신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한번 말해 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사사 시대를 거쳐 여러 사사를 거쳐오면서 그들이 회개라는 회개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들이 반응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제하여버리고 정말 행동으로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입술의 고백과 또한 삶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한 장면이 지난 시간 10장 우리가 보았던 1절로 16절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멀리하고 참관하지 않고 그냥 내몰라라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려고 했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즉 우상을 제하고 정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뭘 하셨지? 하나님 지난 시간에 뭐 했다? 근심하셨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근심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어찌할까? 라고 여기는 부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징계를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근심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근심의 뜻이 히브리 원어적에 보면 견디지 못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보고 좀 마음에 견디지 못하는 그 뜻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시금 그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근심하심이, 즉 하나님의 견디지 못하는 그 참 안타까움이 발동하여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의 사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즉 18년 동안 암몬 자손을 통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했을 때,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17,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도 어떻게 해요? 이에 맞서 미스바에 진을 치게 됩니다. 미스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즉 이스라엘 전 민족들로 회개운동을 벌였을 때 모였던 장소가 미스바인데, 그런데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미스바와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미스바는 위치가 다릅니다. 즉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미스바는 요단강 서쪽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이름은 같지만 지역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암몬 자손은 여러분 어떤 자손들이 훈련되어진, 즉 조직이 잘 짜여진 그러한 군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오합지졸 같은, 전혀 조직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18년 동안 압제를 당해온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변변찮은 훈련했겠습니까?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암몬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은,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우리 가운데 지금 나가 싸울 사람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무서운데 여러분, 누가 싸우겠어요? 붙어봤자 게임이 안 되는데, 계란으로 파헤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을 냅니까?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만약 싸워서 싸움이 나간다면 어떻게 너를 머리로 삼아 주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 승리하면 그 승리에 따르는 마땅한 대가를 허락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왜요? 현실적으로 이 싸움은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의 머리에 한 인물이 샥 스쳐 지나갑니다.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입다가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입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르앗. 즉 길르앗 사람, 즉 길르앗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이름이 길르앗이다. 보니까 아마 이 길르앗 지역 이름을 따서 아마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인데 누구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기생을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이 입다가 이제 아버지가 아마 데려와서 길르앗이 데려와서 집에서 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길르앗의 정부인, 즉 정실로부터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실의 자녀들이 기생의 아들인 이 입다를 어떻게 해요? 외톨이, 이게 따돌림하는 거죠. 즉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길르앗 사람들까지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그것을 입다를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도읍 땅에 가서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 지역에서 입다가 모이니까 여러 잡류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읍당은 지금 지역을 말하면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잡류, 아비멜렉 할 때도 우리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할 때도 그죠? 잡류가 나왔죠. 잡류. 잡류가 무슨 의미였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 쓰인 단어도 아비멜렉에서 나왔던 그 잡류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 그런데 성경을 쭉 풀어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잡류란 단순히 불량배와 같은 어깨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지고 또한 핍박받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별받던 사람들이 차별받는 입다에게 모여들어서 하나의 무리가 형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누구처럼요? 길동이처럼,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아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 홍길동처럼, 영국에는 로빈후드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다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큰 용사로 자리매김이 되어지고 그에 대한 소문들이 이제 쫓겨난 길앗 그 지역에도 아마 전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은 대표를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입다를 찾아가게 되죠. 오늘 보면 4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러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 가서 요청한 내용이 뭐예요? 밑에 있죠.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기 때문에 당신 와서 우리의 무엇이 되라? 장관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되라는 거죠. 싸움터에 나갈 지휘관이 되라는 겁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입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예사합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말씀합니다. 입다의 무슨 감정일까? 서운한 감정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전에는 기생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또한 그 땅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은 암몬 사람들이 괴롭게 한다고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말하냐?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안 서운했겠습니까? 홀로 자신들의 고향에서 쫓겨나서 도읍 땅에 거주하면서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쭉 생각하니까 화딱지가 나죠. 그런데 이제 와서 길앗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구원시켜달라고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도 아마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고 마음에 근심하시는데 우리가 앞에 14절, 16절처럼 그런데 입다는 그들의 요청 앞에 바로 이렇게 딱 대답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약간 튕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한다. 조금 전에 6절에서는 뭐라 답했죠? 장관, 그냥 하나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머리예요. 헤드, 완전히 대장이 되는 거죠. 그날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관의 위치에서 머리가 되는 그러한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리더가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입다와 길앗 장로들 사이에 협상이
잘 지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 근심하셨잖아요. 그리고 입다를 등장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미 작업하신 거예요. 이 작업들 중에서 입다가 장로들과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입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이러한 요청 앞에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십시오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이 길앗 장로들의 입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는 입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게 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입다 자신의 용맹스러움이나 전쟁의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싸움이다라고 에둘러서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입다에게 넘겨주셔서 이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무로 사사로 세우는 것이고, 만일 이 전쟁에 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입다는 이 싸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입다는 어떻게 그동안 도읍 땅에 도망하여 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록 도망하고 피하는 온갖 잡류들로 소외받고 정말 왕따당했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았지만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입다는 그럴지라도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으로 그 고난의 과정들을 견디어내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이라는 또한 참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이고 또한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신앙으로 그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고난,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과정들을 보면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다 거쳤어요. 그분들이 고난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을 떠나서 도읍 땅에서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왔던 그 과정들, 어찌 보면 고향에 가기 싫고 길앗 사람들의 요청도 단박에 거절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입다는 하나님 안에서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사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사사가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우한 상황이 곧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결코 불우한 상황이 또한 어려운 환경이 불행이 아닌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인생 삶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고 또한 견디기 힘든 과정들이 있겠지만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이 고난은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비관하고 또한 그것을 견디지 못함을 통해서 아파하고 시리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뭐예요? 절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온전한 소망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우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한번 예를 들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리게 되어지고 종살이하게 되어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어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즉 임마누엘 주님을 늘 가슴에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의 말에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말합니다.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청취자가 되시니 즉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시니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셨고 또한 그 대화 내용들을 그대로 실행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왔지만 결국 이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려는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들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의 결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입다는 이제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어디가 옵니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이 한 양이죠. 물론 그에게는 이 도읍 땅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참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던 입다. 이제는 그 버림의 자리에서 그를 다시금 택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장면을 보면 볼 수 있고 이제 그가 머리와 장관이 되어서 길르앗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말씀합니다. 물론 아직 암몬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싸우지 않았잖아요. 승리하지 않았지만 길르앗 장로들은 백성 앞에서 입다를 머리와 장관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이것은 길르앗 백성들도 입다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섭리는 놀랍죠. 쫓겨난 기생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이 사건, 여러분 누가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결국에는 길르앗의 리더로 즉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사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목에 걸렸어요. 뭐. 자, 금이 한양한 입다가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모르겠죠? 11절 볼게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뭐했다? 아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길라 장로들과 약속한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다 낱낱이 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암몬 족속을 어떻게 했을까?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기를 또한 간구했겠죠. 우리는 우선순위의 본을 이것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죠. 비록 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입다는 장로들과의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문제 앞에 뭘 할 것인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래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누굴 찾습니까? 우리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나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 환경에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입다가 참 자기 가족으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멀리 돕당으로 가야만 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비록 고난의 땅에서도 그는 외로이 혼자만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므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심의 손길이 무엇일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실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작정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혹시 낙담한 분 계십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지새우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잘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때, 또한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순종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은혜를 얻는 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삶의 여정 속에서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숨 짓고 한탄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자리에서, 한탄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누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합력과 승을 이루시는 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예술 속의 원망보다는 찬양이, 은혜 고백이 넘쳐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